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우리가 사실 암송도 하고 기억도 하고 있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바벨탑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모든 인류가 전 세계로 흩어진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진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세상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리고 그 민족 안에서 메시아를 보내심으로써 온 땅이 구원을 얻는 새 역사가 주어지게 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그러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하고 부패한 인류를 그냥 심판하시고 그때 죽이셨어도 뭐 우리가 할 말이 없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겠다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크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의 복은 아들의 손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다시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뭐 잘났거나 또 이스라엘 민족이 훌륭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헤세드의 긍휼과 메누아의 안식을 인류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긍휼의 은혜로 또 안식의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누리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범죄하여서 죽어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된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긍휼과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 온 땅에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 소명을 받은 우리 모두의 부르심을 함께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은 선교사들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우리의 사역이고 사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열방으로 흩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각기 다른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다 하는 이 사실 자체는 창세기 이후에 그죠?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늘어났던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다 죽었지만은 다시 시작한 이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결국은 온 땅에 흩어진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인류는 삶을 시작을 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범죄하여서 사망의 길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막 들추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들어가서 비웃음거리가 만들고 형제들하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큰 죄를 범하게 되죠. 우리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덮어주고 가려주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내 아버지의 허물인데도 아들이 나가가지고 이걸 막 까발리고 밖에 나가서 아버지를 욕보이는 일을 쉽게 하고 있다 하는 거죠. 한번 홍수로 쑥대밭이 났습니다.
그런 큰 심판이 주어졌는데도 죄성은 여전히 남아서 함의 마음을 죄가 지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함은 아버지로부터 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남은 자로서 이제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살면 되는 것 같은데, 죄는 여전히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함의 후손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전쟁에 능한 자가 나타나서 바벨 탑을 쌓아가지고 참 정말 교만한 말을 하죠. 이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을 피해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무력화시켜보자. 그렇게 하면서 바벨 탑을 쌓는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네, 하나님은 이런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바벨 탑 짓는 인간을 직접 보러 내려오셨고, 그걸 보시고 또다시 노아와 같은 그런 심판을 하지 않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언어를 변개시켜서 큰 인류가 온 세계에 흩어져 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인간이 연합하여서 모이면 더 큰 악을 만들어가고 결국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가지고 다 죽음의 길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언어를 분화시켜서 그 세상에 흩어져 살게 한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하다가 다 죽어야 되는데 죽이지는 않으시고 전 인류를 이렇게 각기 다른 언어권으로 흩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온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 각기 다른 문화를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우리 죄인의 실존적인 상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류를 이렇게 흩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세월이 좀 더 흘러서 하나님이 한 사람 데라의 집에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구원할 새로운 길을 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인간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장세히 읽어봐도 눈을 씻고 봐도 거기 인간적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그냥 흩어놓고 그냥 그대로 그냥 죽이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가서 한 나라를 이루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시동을 거는 그 첫 부르심이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줄여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한 개인을 부른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그죠? 또 그의 후손을 부른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의 시작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구원주로 오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하시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고 계신 거지요. 그 창세기 12장 2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하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높이셔가지고 열방의 복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타락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인류를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믿음의 구주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큰 은혜를 온 땅에 베풀고자 하시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흩어진 인류는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로 생명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이렇게 버려진 채로 있지 않고 다시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도록 하심으로써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 세상에 흩어진 인류가 있고 심판을 기다리는 인류가 있고 하나님이 구원 택하시고 먼저 구원하신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에 구원의 이 은혜를 흘려 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약속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예수님을 알고 구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살아간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또 동시에 우리 가까운 지역에 우리 민족뿐만 아니고 다른 민족에게도 흘려보내야 하는 그런 사명이 같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밤에 기도하러 모이는 것도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것인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하는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이 복은요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을 온 땅에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해야 하는 헌신의 과정을 요구하는 것이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작정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이 죄인들이 누리고 흩어진 백성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친척 본토집을 떠나야 하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1장은 이렇게 보면,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1절에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집을 버리고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서 사역해야 하는 새로운 결단이 요구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인 인류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죠? 주님의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저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자로 오시는 메시아께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소유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결단을 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해 보면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마태복음에 나타나지 않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 열방을 향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야 한다고 하는, 그렇게 되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놀라운 고난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거하시던 그 천국을 내려놓으셔야 됐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셔야 했고, 죄인들이 살아가는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도 다 내려놓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속죄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참으시는 중에 없는 것으로 해주심으로써.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무엇으로? 자기의 피로서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으로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드린 화목 제물 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해 계속 참아오셨는데 이제는 참으시는 중에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어졌다고 그렇게 선포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의 피가 뿌려진 뒤에야 우리도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자리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도 의롭다 여겨지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셨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의 길이 함께 존재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중보자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되고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이 우리가 아들이 된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신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버림과 희생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으심에, 아브라함 죽기까지는 안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경고하시고 그렇게 새 삶을 살라고 8 식구만을 남겨놓으셨는데 진짜 죄인들 다 쳐 죽이셨잖아요. 8명만 다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사대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집 안에서부터 노아는 수리치해가지고 허점을 드러내버렸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험담하면서 죄가 8명의 결사대, 남은 마지막 새롭게 시작하는 인류의 새 조상,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와의 자손이라 하지만 사실 우리가 노아와 그 아들들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 결사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 없이 죄 용서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고난의 길로 부르셨고 주님이 고난의 길에 참여하심으로써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얻는 새로운 큰 영광의 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놀라운 자녀의 권세 안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용서의 은혜가 또 전파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죠? 고향과 친척을 떠나 복을 들고 온 땅으로 나아가라, 고난을 지나서 복을 들고 온 세상으로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땀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겪으신 게 있습니까? 근데 복음은 고난 없이 전파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내게서 복음이 지금 멈추어 섰다는 말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복음 앞에서 고난 없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지금 내 앞에서 멈춰 서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을 위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고, 여기에 고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집 사람한테 복음 전하라고 지금 나가서 지금 바로 가셔가지고 옆집 아파트에 가셔가지고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상되는 고난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을 내가 지금 회피하고 살기 때문에 복음이 멈춰서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 또한 동시에 이 일을 위해 타 문화권에 가 있는 이 헌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맡기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뒤에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하루가 긴데 여러분, 저도 뭐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서 이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4시 10분 되면 이제 시계가 울리게 그렇게 일어나는데 밤 10시가 너무 빨리 와요. 자야 될 시간이 벌써 오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 시간에 얼마든지 기도하고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루가 그냥 지나가고 없어요.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게 셋업이 되어 있으면, 그죠? 고난 없는 삶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존 웨슬레가 하루는 이제 길거리 가는데 누가 막 돌멩이, 저 복음주의자 저거 완전히 저거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면서 돌멩이를 집어 던졌어요. 그 웨슬러가, 존 웨슬러가 이제 돌멩이 던져준 사람 보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날 하루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일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돌 던지기 직전에 자기가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고난이 없었습니다. 이제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돌멩이가 날아온 거예요. 서 있는데 돌멩이 날아. 너무 고마워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하고 인사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오늘도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난은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이 말씀을 받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인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답할 때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나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은혜 속에 나의 화답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는 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를 힘입어서 복음을 화답할 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구원의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복지, 너무 잘 사는 거,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구원의 문제가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본질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얼마나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할 때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누가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축복하는 자가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는 저주받은 백성이에요.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복지롭게 살아도 그의 영혼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을 때,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축복할 때, 이 축복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려주신다고 할 때의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고 할 때는 예배하는 말, 예배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바라크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는 복이 내려오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크를 드립니다 할 때는 예배를 드립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 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여 영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서론인 마태복음 서론인 1장에서 보면은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 외우시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콤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겹쳐져 있지 않습니다. 원어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휘오스,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시고 자손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왕의 족보에서 오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가 된다면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셨다. 무슨 말이겠어요?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셨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셨다는 말은 온 열방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 오신 분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오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기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을 통해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백부장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통치자로 오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방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방은 오직 아브라함의 이름을 환영하고 기뻐할 때,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만이 진정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택한 사람을 또 보내는 것이요, 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방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삶을 힘쓰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분화시켜서 온 땅의 인류를 지금 흩어놓으신 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는 그런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열방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누군가 가 있는 자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내 주변에서 백부장의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열방이 구원받는 일을 하나님의 남겨놓으신 마지막 과업이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과업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돈만 보내놓고 내 할 일 다 했다, 그건 우리 할 일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고해야 됩니다. 땀 흘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함으로. 함께 모여서 시간을 내고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역사가 온 땅에 임하도록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사가 그 민족 그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는 자로 서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러 모인 것입니다. 우리 저녁에는 오늘 주파송 선교사 2가정을 위해서 또 주협력 선교사 3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아시아, 미주, 호주, 아프리카, 유럽, 영국 등과 또 공산권, 이슬람권에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마다, 우리 구역마다 이렇게 후원하고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소망해야 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우리 자신들을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일에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아들은 그런 일에 안 가고 다른 집 아들만 가게 해주세요. 이러면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직업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복음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 받으셔야 됩니다. 고난을 피하면 천국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루를 돌아보고 나는 오늘 무슨 고난의 길을 걸었는가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구역도 모여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위한 고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될 때 우리 백부장 비전에
소명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영광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열방을 향해서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선교사들을 위해 간구하고 열방이 이 선교사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이분들이 그곳에서 물론 그분들이 고난의 길도 가야 그분들의 고난도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야 될 고난의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넘어서 그 민족에게 환영받고 그 민족이 정말 주님을 붙들고 만나고 영광 중에 나아가도록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다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민족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도록 주님의 남은 과업이 이제 이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